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또 선교원금 김길용 장로님, 100번째 예물 임예모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두 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혁, 김정옥, 장유식, 장진혁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거룩한 주일 보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 단밤 보내게 하시며 또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또한 떼어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지금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자는 그리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자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잊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와 성령과 아버지 동행하며 마음껏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 말씀을 전하고 또한 예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예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신성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아비멜렉의 최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세겜 사람들이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앞전의 내용까지 보면 사실 세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고 또 그들의 성읍을 막 헐고 막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리는 모습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아비멜렉은 이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데베스는 이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2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데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거나 그런 장면은 사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영토를 늘리기 위해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기 위해 이 데베스 지역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뭐 그냥 성만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분명히 피 흘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로 도망가서 이 망대문을 잠그고요, 그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도요, 이제는 이 망대 앞에 와서 공격하고 또 망대 문 앞에서 이 앞전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엘브리 신전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또 그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동일하게 불을 지름으로 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성읍을 탈취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53절의 말씀인데요. 53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러분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요, 이 두개골을 깨뜨리는 일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맷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맷돌과는 좀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맷돌이 보통 위아래가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맷돌은요, 밑에가 훨씬 무겁고 위에는 훨씬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2-3kg 정도, 위에 이 맷돌은 2-3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인도 던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맷돌을 맞아도 그래서 두개골만 깨지는, 죽진 않고 두개골만 깨지는 정도로 있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맷돌을 맞고 죽음의 위협을 아마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4절 말씀인데요. 5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지금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가 자기를 죽였다는 소식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요, 아비멜렉을 찔렀고요, 그가 죽은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과 좀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양쪽 다 이 불행한 최후를 좀 맞이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짧게 나누고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아비멜렉의 이 최후의 사건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악은 반드시 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70명을 죽이는 것, 그로 인해 왕이 되었던 것, 악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분명히 일정 시간 잘 지냈고 나름의 권력을 누리는 맛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관계는요 금방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악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를 점령하고 망대 앞에서 불을 지르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여기도 점령했다. 이제 내 영향력이 더 세워질 수 있겠구나. 내 영토가 여기까지 넓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악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한 여인에 의해서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게 되는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여인을 통해 아비멜렉을 심판하게 되심을, 그리고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표현이 이 53절의 한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여인.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상에 보면요, 이 여자라는 단어는 아샤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이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한 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명의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여자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어에는 복수어미라는 게 붙어서요, 복수어미가 붙지 않으면 다 단수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요, 굳이 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샤 하야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요, 이 한 여인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굳이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요, 이것을 통해서요, 아비멜렉의 잘못을 떠올리기 위한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은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은가? 라고 질문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 70명을 죽였을 때 바위에서 죽였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바위라고 표현되냐면 한 바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아비멜렉의 잘못과 아비멜렉의 악행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악은요, 아비멜렉이 행했던 그 악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를 봐도요, 악인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예언서 같은 것들에는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회를 보고 현상을 보면 악인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악인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섬을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다시 걸어 나와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게 회개라고, 슈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을 심고 악을 뿌리고 악이 돌아오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선을 행하고 선을 심고 선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악은 분명히 불명예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맷돌 맞고 이 두개골이 깨져서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에게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요,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그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지 않기 위해, 그래도 그냥 청년의 손에 죽었다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무관한 여인에게 당했다는 것이 어쨌든 그 당시에 나름의 왕이라고 어쨌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위치상 또 남자라는 성별상 아마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말들을 고백하고 있기에 이 아비멜렉의 죽음은요, 사실상 비참하고 치욕적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필사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남기지 않으려고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요, 사실상 청년에게 죽은 사람이라기보단 여인에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게 마무리하려고 해도 쉽게 포장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죽음 이후에는요, 내가 만들어낸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경시대의 사람들도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여인의 죽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룻베셋은 여룻바알인 기드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누구에게 죽임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인에게 죽음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결국에 죽은 거는 이 청년에게 찔려서 죽은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그 후대의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여인에게 죽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평가되고요, 분명히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됐는지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기록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악으로 기록되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등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불명예로 남는 인생이 아닌 지금부터 하나님과 온전하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등 수많은 긍정적이고 명예로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악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모습처럼 악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악을 뿌리는 인생이 아닌 선을 심고요, 선을 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교역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2026년 목회 계획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빗속인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며 아버지 아비멜렉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처럼 여전히 왕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자신의 죄악들을 뿌리고 다니고 악행을 뿌리고 다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악인이 형통한 것 같다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아버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악을